Today's gospel word is coming from the book of 2 Samuel, chapter 13, verse 1 through 2 and 13 through 14.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과 14절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우리 13절과 14절 14절과 15절인가요? 14절과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밝고 밝은 성령의 빛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 몰아내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기쁨과 또한 깨달아지는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월은 우리 계절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혼자 즐기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즐기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성도라면 평생 소속돼야 될 두 개의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떠나는 날, 또 교회에서 떠나는 날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가정과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만드셨죠? 네,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창세기에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의 모든 기본을 이루는 아주 기초이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사회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 그 다윗 왕의 가정의 비극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은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고 영적으로도 참 탁월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다윗은 그런 영적인 탁월함보다는 문제투성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문제냐? 다윗에게는 결정적으로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되다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새입니다. 이새. 영어로 제시죠. 근데 아버지는 이새인 거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 어머니는 누구일까? 다윗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다윗의 어머니. 다른 사람 어머니 이름은 몰라도
다윗 왕 정도면은 우리가 좀 그 이름을 좀 어머니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 다윗의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새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어머니가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아마도 다윗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편 27편을 다윗이 기록했거든요. 근데 거기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구절을 보면 혹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꼭 뭐 버렸다는 게 아니고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이 이제 8번째 아들이었는데 별로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그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7 아들만 보여줬어요. 다윗을 제외한 7 아들.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7명 말고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말하기를 그 막내가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막내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보통 막내라면 보통 가정에서 막내는 어떻게 해요? 더 사랑을 많이 받나요? 적게 받나요? 보통은 대부분 다 많이 받잖아요. 막내니까.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는 막내인 다윗에게 양을 치는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 양 치는 일은요, 아주 목가적으로 우리가 들릴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양치기 일이 아주 천대받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양을 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맹수하고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양을 잡아먹으려는 맹수하고 싸워야 하니까. 그래서 만약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결코 양치기 일은 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양치기 일을 했던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해요? 아버지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 또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별로 이렇게 동생으로 잘 대해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다윗의 형들 셋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심부름 좀 해라. 형들이 잘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여기 도시락도 좀 싸줄 테니까 이거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면회 왔어요. 그럼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전혀 안 기쁘신 것 같은데. 네, 군대에 있을 때 누가 면회 오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전쟁터까지 찾아온 막내 동생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요,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고 어머니가 누군지 기록도 안 돼 있고 또 형들에게도 동생 대접을 못 받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라면 잘 자랄까요? 아니면 잘 못 자랄까요? 대부분 잘 자라기가 어렵죠. 그 마음속에 결핍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랬는지 나중에 이 결핍감을 잘못된 방향으로 채우려고 해요.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어요. 물론 자기 아들 솔로몬보다는 적었지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아내만
7명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19명의 아들이 태어나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가장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까지 자기가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두고 또 부하의 아내까지 빼앗은 이 일이 다윗에게는 두고두고 그 인생에서 화근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 그 후라는 말이 뭐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바로 앞장에 무슨 일이 적혀 있냐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쭉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라는 이 말은 다윗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후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 잘못을 저지른 후에 생긴 일이에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별로 안 좋은 일이겠죠. 다윗이 벌 받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벌을 받냐 하면 그 가정에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맏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부인이 낳은 맏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암논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다윗의 다른 부인이 낳은 딸 다말을 아주 좋아하게 돼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상사병이 날 정도로 좋아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가지고 힘으로 이 다말을 차지합니다. 차지해놓고서는 이 암논의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병이 날 정도로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미워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15절에 보면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미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간사하지 맙시다. 간사하지 맙시다. 다말은요, 졸지에 이복 오빠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가서 살게 됐냐면 자기 친오빠, 자기 엄마가 낳은 오빠가 이제 압살롬인데 압살롬의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자녀들 간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자녀들을 불러서 내 이놈 하면서 잘못을 훈계해야 되잖아요. 마땅한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성만 내고 화를 내긴 냈어요. 근데 그걸 끝. 화만 내고 끝났어요. 암논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마 벌을 못 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못 내렸을까요? 자기도 잘한 게 없잖아요. 얼마 전에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 역할을 못하니까 이것을 누가 하려고 하냐면 그 성폭행을 당했던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2년 동안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 암논을 죽여버려요. 죽이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어머니의 친정, 다른 나라였거든요. 그술이라는 나라였는데 거기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첫째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다른 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일을 저지른 압살롬.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다윗은 또 이 압살롬을 무지무지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눈치를 채냐면 다윗의 신하 중에서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걸 다 눈치를 채고 이제 그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선을 해요. 드디어 3년 만에 도망간 지 3년 만에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아버지 다윗도 압살롬을 그리워했었고 또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어했고 정말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또 발생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다윗이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압살롬의 얼굴을 안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부르지나 말지. 그렇죠? 불러놓고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압살롬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신학자는 다윗은 이때 정치적으로는 압살롬을 사면을 해줬지만 아버지로서는 용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압살롬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죽은 첫째 아들 암논의 얼굴이 딱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여기서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윗에게 큰 실수였어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몇 가지 큰 실수가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은 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정작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는 용서 베풀기를 거절합니다. 사실 이때 압살롬이 뭘 원했을까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원했겠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했겠죠. 네가 왜 그랬는지 내가 잘 안다. 이런 말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압살롬을 품어주지 못해요. 압살롬에게는 이때의 서운함이 아주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꽂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이때 생기게 된 거예요. 만약 이때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 주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녀에게 사랑과 징계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당연히 부모에게 징계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린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사랑하고 지혜롭게 징계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윗처럼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할 기회를 얻었어요, 놓쳤어요? 그때 놓쳤죠. 압살롬이 죽였을 때, 암논이 그 잘못했을 때 그거 징계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품어줘야 하는데 또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라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첫째는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녀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언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부모로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또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훈과 훈계 앞에 무슨 말이 붙었죠? 주의란 말이 붙어있죠. 주의란.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들이대서는 안 돼요. 판검사 되라, 의사 되라, 전혀 적성도 없는데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한을 풀어주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두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녀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렀어요. 아마 다윗도 그런 사랑의 마음 뭐 이런 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을 겪게 됐어요. 아유, 목사님, 이제는 애들이 다 커서요. 내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녀예요. 아시죠? 80 먹은 할아버지가 60 먹은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표를 사는데 어른 하나, 애들 하나. 그렇게 샀다잖아요. 어른 거 하나, 애기 거 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녀들의 얼굴을 보실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만약 보실 수 없다면 전화로라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자녀란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막힘이 없고 소통이 잘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잠시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 그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는 단지 그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을 가진 부모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복을 비는 그런 영적인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머릿속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가득 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돕는 손길들이 주변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잘 전수되어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우리 모두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